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스가랴 1장을 통해 스가랴에게 두 번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 1절에서 스가랴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어서는 1장 7절에서 두 번째로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로 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또 해석하는 전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두 환상이 있었죠. 첫 번째 환상은 땅에 두루 다니는 네 말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세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스가랴가 본 것은 손에 측량줄을 쥔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는 그 사람에게 물었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화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장차 인구와 가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성벽 없이 넓게 열려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선언인 거죠. 성벽이 없는 도시라면 불안하고 미완성된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풍요와 확장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황폐함과 대비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형통함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갈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임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벽이 없다면 안전은 어떻게 보장이 될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죠. 이런 우려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곧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방에서 불성곽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예흐예라는 기록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 예흐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보여주었던 이름과 같은 표현인데, 이 이름이 이 방금 이야기했던 2장 5절 문장, 히브리어 문장에서 문두아, 가장 문장의 첫 번째 단어로 등장하고 가장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단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이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문장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도성을 두르고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신다는 것을 문장으로 이미지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전체를 덮게 될 것인 거죠. 이제 6절부터는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방 나라를 향한 경고와 시온을 향한 부르심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북방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대적들의 경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떠나 도피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가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에서도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의 회복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지 그 목적이 설명되는데 너희를 범한 열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으신 백성들에게 정체성과 그들이 어떤 이유로서 다시 불러 모아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 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심판은 끝이 나고 그들에게 처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다시 비전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본문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통치를 위한 특별한 자리에 세워질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게 될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2장이 마무리되는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소리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리에게 기대감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으로서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장차 다시 세워질 것이며 내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시온을 직접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고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이방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내 삶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선하다 생각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참된 안전이 된다라는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불성곽이 되어 지키신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불성곽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많은 유혹과 때로는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아가실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또다시 쌓여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교제하는 자로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